네, 오늘은 본문을 중간에 읽고 우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만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다른 사람이 썼으면 표절했다고 의심받을 정도로 자기 복제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둘 다 바울이 쓴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은 저자가 같은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 한 거니까 아마도 같은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절 2절,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눈이 있는 분들은 직접 보시면 똑같구나 그를 알 수 있습니다. 2절 그리고 그 14절, 25절, 26절, 또 에베소서 1장 7절, 3장 2절, 3장 9절, 또 눈 있는 자들은 볼지어다.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같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만 봤는데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겠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베소서는 조금 해안에 가까이 있고 골로새서는 이제 해안에서 조금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라오디시아, 필라델피아, 사데, 두아리라 이런 교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문 거는 우연이 아니고 바울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기지를 삼고 있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 도시들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을 파견해서 저 지역 전체를 복음화했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오늘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거기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서 골로새의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한 것이 아니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냈을 때에 골로새서에 있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에바브라의 선생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당연 궁금하다. 골로새서를 써서 편지를 보낸 바울의 마음은 에바브로가 가서 잘 가르쳤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짜임새 있게 말씀을 전하고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좋겠다. 골로새서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에바브라에게 배우기는 배웠지만 에바브라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궁금하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이 궁금하다. 이 서신서는 레터라고 하지 않고 이제 에피슬이라고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 이유는 보통 편지, 레터는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 사사로운 이야기들,
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개인이 읽고 마는 것인데 이 서신, 에피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읽고 그 회중이 함께 그 내용을 같이 듣는 것. 이게 에피슬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 다 에피슬입니다. 이거는 그 서신이 전해졌을 때에 그것을 한 사람이 혼자 집에서 읽고 아, 감동.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낭독을 하고 여러 사람이 집중을 해서 듣는 것. 그게 이 에피슬이라고 하는 이 서신서라고 하는 이 독특한 말하자면 장르죠.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아, 이것이 에바브라의 선생에게서 온 것이구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들읍시다. 이것을 들으면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예수, 에바브로를 통해서 배우게 된 예수,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신인지, 그리고 어떤 신앙과 믿음이 바른 것인지,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들이 있고, 들은 것들이 있고, 누구는 이야기를 듣고 오고, 누구는 저 이야기를 듣고 오고, 누구는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그럴 때에 이 골로새서가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한 사람이 그 골로새서를 읽고, 모든 사람이 그 서신을 같이 조용히 들었을 거예요. 자, 그 모드로 오늘은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을 읽습니다. 똑같이 제가 골로새서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은 골로새 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에바브라에게 배운 그 내용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쓰여진 이 서신서를 이제 같이 듣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던 예수님, 하나님은 도대체 뭐고 또 예수님은 또 도대체 뭔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신이고 하나님인데 이건 도대체 뭔가?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형상을 가지고 있고 조각으로 나타나고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새롭게 믿게 된 이 신은 조각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림도 없는 그런, 그리고 거기 성령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들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을 것인데 그 형식대로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은 골로새 교인이 되어서 이제 신앙과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었던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본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 교인이면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머리로 따라가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디까지가 인사말이고 어디까지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이고 어디서부터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 시작됐는지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나요? 듣다 보니 빠져들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4절까지가 그 인사말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고 15절부터 20절까지가 본격적인 가르침의 내용인데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 영광송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가 그리스도 영광송이라 하여 예수님에 관한 노래예요. 바울이 이것을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던 노래의 내용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딱 짜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 노래 안에 다 담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의 교과서와 같은 정리된 엑기스 그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5절부터 17절이 전반부고 18, 19, 20절이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운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사실은 이게 노래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짧은 세 개의 구절이지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주 말하자면 그 압축되어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근데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특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과 비슷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과 2절이 있는데 1장 1절 2절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요거는 요한의 버전이고 그 골로새서 15, 16, 17은 바울의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 찬양가 혹은 예수님 영광송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우주가 창조될 때에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창조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컬처 아래에 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며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상의 권력은 어떻게 움직이며 그것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교 지혜 문학의 전통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잠언 8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전투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일하셨다. 그 전승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씀이 같고 바울의 말씀이 같고 유대교 지혜 전통의 맥락과 같은 말씀이 이 예수님 창가의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창조의 질서, 우주의 질서가 유지된다. 그 영어로는 all things hold together. 하나님,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의 것들을
물리적 법칙과 질서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홀딩 투게더, 유지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그를 위하여 이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이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 사실 요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그 한 구절 한 구절 자체로도 충분히 1시간 이상씩 오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말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엄청난 구절 아닙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뒷부분에 가면 이거보다 더 이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그는, 이게 그리스도 창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한,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느낌이 더 좋은데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함이 또 충만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6절 안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들의 신앙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주의 근원과 우주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 묶어서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딱 묶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을 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우리가 에바브라에게 배운 에센스가, 핵심이 이거구나. 우리가 이걸 배우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을 알았다. 그런 느낌이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나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깃들어 있다. 십자가로 만물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의 문제를 회복하셨다. 화해하셨다. 사실 이 안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도신경도 없었던 때죠.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을 딱 담아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딱 준 거죠. 그것을 듣는 골로새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이구나, 이렇게 그 깊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과 31절에 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생각을 아주 콘사이스하게
딱 정리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에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딴 얘기가 갑자기 들어오고, 딴 얘기를 하다가 저 얘기가 갑자기 들어오고,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한데 골로새서는 이렇게 딱 짜여져서 주어지는, 아마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뭔가를 체계적으로 딱 차분하게 정리해서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여기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신앙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권면이 그 뒷부분에 주어집니다. 20절 이후에 이제 주어지는데, 어디까지 주어지냐면 20절 이후부터 2장 전반부까지 이 권면에, 그러하니 앞으로 이것이 너희들이 믿는 내용이고, 그러하니 앞으로 너희들은 어떠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두 번째 파트,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런 거는 조심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라. 그런데 요거는 조심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요거는 조심하라.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한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주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잘못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이제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들만 모아보면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어떤 걸 조심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곧 육의 몸을 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지금 이 구체적인 세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듣는 골로새 교인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즉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세세한 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후, 이런 것들이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논란이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마 세상의 꾸며낸 겸손 혹은 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그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진 어떤 이론들,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 신앙에 비하면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영광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그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의 어떤 위트랄까요? 혹은 바울의 수사 같은 것죠. 이런 것들은 육체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육체를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게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고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통해서 충만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너희에게 와서 유대교의 어떤 것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 헬라의 문화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내가 여기서 전하는 것들에 충실히 붙어 있으라. 이 신앙의 모범 안에 충실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던 옛날 신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 이런 것들 가운데 세상의 권력이든 보이지 않는 어떤 미신이든 혹은 우상이든 다른 신이든 어떤 저주이든 혹은 사술이든 그런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위로의 말씀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의 염려와 바울의 우려, 이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배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경계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또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당한 상황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떠돌고 있습니다. 온갖 다른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오늘날 살아있다면 여러분에게 딱 짜여진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고, 그리고 온갖 유튜브에서 혹은 또 여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이 바른 신앙 안에 머물고 뿌리를 내리고 깊이를 갖추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신앙, 그것은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했던 말씀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조금 하나로 정리하자면 사람을 얽매이는 모든 규례와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정말 신앙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들인지 아니면 주변에 관한 이야기들인지 분별하라. 사람을 신앙 안에서 자유하게 하라. 오늘날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일까?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 숭배와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하고 신앙의 본질을 흐트르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미신, 샤머니즘, 세속주의 혹은 번영신학,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참된 신앙 안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번영신학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번영신학이죠. 혹은 목회자를 샤먼의 위치에 두고 어떤 신앙의 큰 스타들을 섬기는 거죠. 신앙의 큰 인물들을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들을 예수님 수준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망가지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과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 다 같이 쓰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떤 영적인 파워가 센 어떤 스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모두가 다 힘입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같이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그게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살아 있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로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세상에서 충만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온갖 대체제를 생산하고 대체제를 판매하고 그 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쫓아가고, 그런 것 없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는 이 신앙,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참된 신앙에 더 가깝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이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에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감격, 그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또한 골로새서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다 모였을 때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골로새 사람들의 그 감격, 그리고 그 배움, 새로운 결심과 결단,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한, 그리고 그것이 옳았음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증명이 되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으며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주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